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에게 전도하신 후에 그 지역 사마리아인들이 모두 예수님께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좋지 않은 역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서로 철천지 원수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 시작점이라 하면 아시리아에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했을 때 사마리아에 남은 사람들이 혼혈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로 귀환했던 유대인들이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여겨서 배척하기 시작한 건데,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 이후로 예수님 시대까지 수백 년 동안 매우 좋지 않은 그 역사들이 이어져 갔습니다. 너희들은 이방의 피가 섞인 개들이라 이렇게 여긴 거죠. 우리는 포로 생활하고 고생하면서 이제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일으키는데 너희 놈들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무 분깃도 없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너희들의 몫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척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도 고백하듯이 우리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거기에다가 아람 사람인 리브가로부터 야곱이 탄생했고 야곱의 12아들이 탄생했지요. 또 거기 더해서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인데 보아스의 조상이 되고, 또 룻은 모압 여자인데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지요. 또 출애굽 당시만 해도 많은 허다한 잡족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따라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언약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속하게 됐습니다. 당장의 모세의 장인만 해도 그 이도로는 겐 사람, 그니스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어떤 혈통의 단일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혈통적 단일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의 단일성에 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는 사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재건운동 가운데에 유다 공동체에게 이방인보다 못한 자들로서 배척을 당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렸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려고 일부러 들어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우물 앞에서 바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 계신 우물 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 시대의 이 수가성 사마리아인들은 매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반응도 그렇고, 내가 그니라 하는 예수님 말씀 듣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뭐하러 여기 왔었는지 잊어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일을 보라. 이는 참으로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이 전도하는 이 여인의 말.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뭐 메시아가 나타나셨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는 모습 참 신기합니다. 1차적으로 이 여인의 전도를 듣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간청했습니다. 나는 이 장면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라사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거라사에 가셔서 그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 그 마을 전체를 괴롭히고 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 주셨을 때 거라사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떠나주시기를 간청드렸습니다. 그죠? 반면에 이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은 정반대예요. 심지어 주님이 어떤 이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일도 없는데 여인의 전도만 듣고도 예수님을 뵙고 우리와 함께 유해 주시기를, 다만 며칠만이라도 더 계셔 주시기를 간청하는 모습, 얼마나 다릅니까? 주님은 이처럼 준비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준비된 영혼들 만나게 해주시기를 우리도 기도하며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또 우리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경외함으로 준비된 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찾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준비된 영혼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구나. 오시면 그때부터 준비해야지. 아니에요. 아예 그럴 일이 여러분에게 안 생기니까 걱정 마세요. 언제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그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맑은 생수가 없어서 길에 흐르는 물이라도 걸러서 먹고 이 간절히 목말라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의 본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처럼 지역색이 있는 것 같아요. 베세다야, 고라시나 하면서 예수님 책망 뭐라 하셨습니까? 회개치 않는 이 완악한 자세. 많은 기적을 보고 은혜를 체험하고도 도무지 돌이켜 회개치 않는 베세다야, 고라시나. 또 가버나움은 뭐라 했습니까? 교만이 가득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였는데 어쩌면 이럴 수 있죠?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의인들과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은 의인들과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곳이라 하셨습니다. 또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들은, 지금의 크레타 섬이지요. 그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러므로 바울은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고 강력하게 교회들을 바로잡고 세워나갈 것을 명한 말씀이 디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레데 섬, 고대 미노아 문명의 본산지였는데 아마 이런 곳이라 그 산토리니의 대분화가 일어나면서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이 거기서 일어나면서 미노아 문명이 멸망했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이제 미케네 문명이 또 뒤이어 일어나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 사도행전 시대에 여전히 이 그레데인들은 그 더러운 속성을 가지고 간사하고 그냥 오죽했으면 악한 짐승이라고 예언을 했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동네 사람들이십니까? 이래서 가문의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집안의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느 동네 출신이건 베세다 출신의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안드레와 같고. 그들은 그래서 그 동네에서 나왔죠.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 순간부터 그들은 베세다 사람 아니고 그 순간부터 그들은 가버나움 사람 아니고 예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베세다 사람의 속성, 가버나움 사람의 속성, 심지어 그레데 사람의 속성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주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 볼수록 놀라워요. 이 모든 걸 주님이 이미 아시고 계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주님께서 이 동네 한번 안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맞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평소에 다니시던 길이 있는데 굳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수가성,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 앉으셔서 누군가를 기다리신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이 이처럼 여러분을 미리 아시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방문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 미리 다 아시니까. 가봐야 소용없을 동네에 주님이 가시겠어요? 그 불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는 경우는 있지. 나중에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처럼 은혜와 사랑을 품고 가시는 일은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동네 사람인가 를 생각해야 되고, 이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셨구나. 그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랑 엄마랑 마지막 저녁 식사 좀 하고요. 이런 사람 예수님 제자 됐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셨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주의 부르심 받고 모든 걸 버려두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곧 예수를 쫓으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말씀이 들려오는 그 순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게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운 결단. 그리고 새로운 주님이 부르시는 길을 향해서 과거의 단절, 지금 내가 속해 있던 모든 안정된 바탕으로서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이끄시는 미래를 향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다. 이 제자의 길에 나섰던 사람들이에요. 이 결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여러 말로 설득해서 같이 가자니 그리고 원소 주시고 도장 찍고 이러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겉옷을 한번 휙 집어 던졌을 뿐이에요. 그 정도만으로도 엘리사는 알아듣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농사 중단하고 엘리야 따라 나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 나가는 모든 제자 도는 결단과 단절로부터 시작되는 줄 알아야 돼요. 이끈 저끈 다 엮여 있는 상태에서 주의 부르심 또 새로운 줄 굵은 줄 붙들고 간다 하는 속에서 제대로 주의 길 간 인생, 제대로 주님 계획대로 세워진 인생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뜻대로 세워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단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처럼 참 이 수가성 이 동네는 베세다보다 낫고 가버나움보다 낫고 심지어 예루살렘보다 좀 나은 동네예요. 예루살렘은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어떤 동네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동네였겠습니까? 물론 다 하나님은 크게는 다 사랑하셨지만 누가 정말 주님을 영접한 동네예요. 자, 이런 와중에 이 사마리아인들, 특히 이 수가성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전에만 듣고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구나. 마침내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런데 우리 동네에 오셨구나. 이게 웬일이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뛰쳐나간 거예요. 이 여인도 자기 인생 문제가 시급하고 이제 차차 알려주면 사람들한테 전도는 차차 하면 될 텐데 다 팽개치고 들어가서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나와봐. 개똥이 엄마도 나오고 다 나와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오셨다. 하면서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비꼬아서 듣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이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데 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 모습이 참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잠깐 예수님을 배웠을 뿐이지만 그들은 예수님 유대인이신 줄 알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청이거든요. 지금 그 당시에 이 상황으로 보면 유대인을 이 더러운 사마리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거기 그런 분인 줄 아는데 더군다나 유대인의 메시아이신데 그렇지만 메시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메시아이신데 사마리아에 머물러 달라는 이 간청이 얼마나 송구한 건지를 그들이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죄송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유해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보면 참 귀해요. 이런 사람들이 참 귀한 사람들이지. 이래서 가셨구나. 내가 이해가 됐어요. 이래서 가셨구나. 이러니까 가시지. 이러니까 더 계시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좀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되시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교만한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겸손해도 깨달을까 말까 한데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가져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은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이 나쁜 속성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잠언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고하는 게 교만을 버려라. 교만은 패망의 선보입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거만하지 마라. 하시는 게 우리 마음 안에 이 교만, 시건방짐, 그런 태도, 그런 그 사유의 뇌의 태도부터 교만하면 안 돼요. 무의식의 태도 속에서부터 교만을 다 완전히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뿌리 뽑아 버려야 돼요. 근본 뿌리에서부터 겸손을 장착하고 배워야 돼요. 다 파내시기 바랍니다. 눈빛에서부터 교만을 다 파내버려요. 목소리, 음성 다 바꿔야 돼요. 걸음걸이 태도에서도 교만을 다 뽑아내세요. 옷 입는 복장에서도 교만을 다 뽑아내세요. 내 말대로 하세요. 그거 율법주의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하세요. 그렇게 안 하고 교만하지 않은 인간은 내가 본 적이 없거든. 말은 이렇게 목부터가 삐뚤어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놈 치고 겸손한 놈 못 봤어요. 목소리부터 겸손하게 하세요. 눈빛부터 겸손하게 하세요. 앉아있는 태도, 걸어가는 태도, 다 거울 보고 이거 좀 교만해 보이는데 다 뿌리 뽑으세요. 그래야 내 마음 중심이 이제 잡혀질까 말까요. 집안도 교만하게 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쓸고 닦으세요. 관물 정도는 다 제대로 하고. 그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동과 태도를 교만한 모양 흉내내다 보면 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 삶의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부터가 준비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신 따로 행동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 다 분리주의고 헬레니즘이에요. 거짓된 그 사유의 그 철학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들 하도 미워하니까 그들도 또 복수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서로 철저히 원수가 되는 거야. 사실은 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지금 이스라엘 가봐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까만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노란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허연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많지요. 다 이스라엘 국민 이거 시민이잖아요. 왜? 알리야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이 혈통들 다 데리고 왔잖아.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해. 그래서 흑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많죠. 에티오피아에서 막 끌어오니까. 차이니스 이스라엘 사람도 있어요. 한국인만 없어. 이게 혈통이 요새 뭐 한두 가정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한 가정이 있나? 자, 이 정도로. 근데 그 당시는 이제 고대 예수님 시대니까 이렇게 서로 그랬구나. 그 덕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핍박을 받다 보니 마음이 좀 겸손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성전을 또 사모하게 되고 참 이래저래 문제가 많았는데 뭐 자세한 건 나도 모르겠고 어쨌거나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참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고 순수한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지금 오늘날도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가면 절기 때마다 이 경건한 사마리아인들이 이런 모습 갖고 모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대로 된 말씀을 아직 다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못 오게 하니까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만의 성소를 만들어 놓고 사마리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뭐 언제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들어갈 수도 없어서요. 그래 못 들어오게 배척하고 있으면서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그리심산에 성전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가짜 성전 만들어 놓은 이단 집단이다. 또 그렇게 말하면 또 말이 맞지요. 그러나 근원을 보면 오죽했으면 그리 했겠는가. 그렇게 해놓고 가짜 성전 만들어 놨다고 더욱더 이단 취급하고 이러니까 완전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이 주님 보시기에 이런 모든 게 합당치 않은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은 긍휼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의 마을에 찾아가셨던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 참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에는 여인의 간증을 듣고 믿음을 가졌지만 이틀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반하고 외쳤던 사람들은 이들 중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못 들어간다 했잖아. 아마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군중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했던 자들은 다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돌변했었어요. 오순절 이후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찾아가서 전도를 했고 복음을 전했고 예수 부활 소식을 알렸겠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사도단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파송합니다.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두 번째 사마리아 방문하는 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침내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난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42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로다.
하였더라. 자, 유대인들은 수많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였거든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구했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병고침조차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다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듣고도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진짜입니다. 말씀을 듣고 합당한 줄 깨달아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이게 맞는 거지. 눈으로 보는 표적을 보고 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지 하면 여러분 나중에 저 그리스도가 더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 그거 믿고 따라가겠네?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이 신앙의 정수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알게 됨으로써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 이 사마리아인들의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은 너무나 정통이에요. 이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게 난 너무 놀랍습니다. 이러니 이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동네 안 가실 수가 없었지. 왜 가신 줄 알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다시 한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단 이틀 만에 벌어진 놀라운 믿음의 부흥이었어요.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베세다와 고라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너희에게 행했던 일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엄청난 많은 기적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베세다와 고라시는 이방 족속만큼도 겸손하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하였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기적과 권능,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게 아니라 말씀만 듣고도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다.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전도의 결과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여기서 나를 돌아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이 메시아, 세상에 오신 구주이신 줄 깨닫고 믿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은 많은 유대인들보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자, 이들은 어디가 달랐던 걸까요?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합시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그리심산에 임시로 만든 성전이나마 지극히 경건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거기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열등한 조상으로부터 혈통이 열등하지만 또 자기들의 이 근본이 열등한 아시리아의 멸망 그때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열등한 내력을 가진 집안 그 족속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 한쪽 혈통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고 하나님을 믿고 싶었고 근데 못 오게 해서 그리심산에 만들어 놨더니 또 이단이라고 더 핍박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버릴 수 없어서 그 사마리아 오경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만 그 사마리아 성경을 읽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오늘 선교지가 좀 이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곳에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바라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구나. 잘 모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아는 걸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했구나.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겸손할 때 사모하게 됩니다. 난 교만한 사람이 사모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욕심으로 사모하는 거지. 진정한 인격적인 사모함, 그건 겸손함에서부터 비롯돼야 돼요.
마음이 겸손한 자야 돼. 교만한 놈은 절대 믿는 자 못 된다. 오래 교회를 다니고도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기지? 그러면 자기 거울을 보고 생각해 봐야 돼. 난 얼마나 교만한 놈일까? 난 얼마나 교만한 인간일까? 왜 나는 오래 다녔는데도 믿음을 못 가질까? 심지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듣기 전에 여인의 간증하는, 그가 증거하는 말만 듣고도 그렇지, 그렇다면 정말 네 말대로 그분이 메시아시구나. 어디 계신데? 다 우물가로 나왔는데. 교만을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정직한 자들이었어요. 정직하다 하는 말은 야사르 하는 말인데, 야살과 같은 단어라 했죠. 이 야사르가 뭐예요? 올곧다, 곧다, 강직하다. 내가 늘 말하지만 유리막대예요, 유리막대. 꺾어질지언정 휘어지지 않는, 사유가 유리막대처럼 사고와 철학, 생각하는 방식, 마음 자세, 따라서 말과 말에 따른 행동과, 이게 유리막대처럼 곧아야 돼. 바라야 돼. 그 마음에서부터 나는 이 곧음을 정직, 야사르라고 하는 거. 그 야사르를 번역한 게 정직이란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간사가 있으면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이 말씀 들을 땐 그렇구나, 아멘이구나 했다가 저 말씀 들으면 아닌가? 이 말씀 들으면 또 아멘이구나, 그랬었구나, 과연 그렇구나. 또 다시 저 말 들으면 아니기도 할 수가 있는 건가? 간사한 자는 절대, 교만한 자와 간사한 자는 믿음 갖지 못해요. 요거는 믿음 갖기는 하는데 버릴 놈이야. 상황 바뀌면. 그래서 돌밭과 가시덤불 나오죠. 가시떨기. 그 다음에 옥토가 나오죠. 길가는 아예 저거 상종할 필요가 없고. 정직한 자만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간교한 말에도 흔들림이 없이 내가 깨달은 것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성품이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참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 이 언약 가운데 있으면 참 이스라엘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다. 그래서 하나의 감람나무가 되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사마리아인들을 우리가 잠시 돌아봤습니다. 이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을 마음에 그리고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서 칭찬받는 사람,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1분 동안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 돌아보고 주여, 교만함이 제 안에서 다 뿌리 뽑히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것을 바로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따라 내 인생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교만과 간사한 것들을 다 뿌리 뽑아 완전히 제거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어서 항상 준비된 자로서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